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4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또 저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이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외회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겨자씨 하나에 같고 두릅과 같은 하나님 나라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즉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조금도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만 허리를 펴지 못해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신 들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가 18년 만에 곧 펴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이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경우는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가 펴게 되었다는 것은 꼬부라진 허리를 펴게 되었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5, 16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이라고 해서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으면 소나 나귀가 갈증으로 고통하거나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안식일이라도 예외 규정을 두어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소나 나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아브라함의 딸, 곧 하나님의 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풀어주었다고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외식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외식하다는 것은 그죠? 아주 형편없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외식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소나 나귀는 자기들의 소유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소나 나귀는 자기 소유니까. 그래서 비록 안식일이라도 끌고 가서 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탄에게 매인받아 쓸모없게 된 이 여자는 자기들의 소유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외식한 겁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자를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아끼면서도 사탄에게 매인받은 한 영혼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또는 사탄에게 매여서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허리만 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펴지 못하고 내면이 꼬부라져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펴게, 내면을 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죄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람들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이 사탄의 매임에서 놓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되게 아까워합니다. 아끼고. 그러나 사탄에게 매여서 내면이 굽어져 있는 사람들,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소유를 아끼듯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또 죄에 매여서 꼬부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그에게 빛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염려나 근심,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잖아요.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제 연구실에 겨자씨가 있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는 것은 겨자씨 하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겨자씨가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는 아주 크게 자란다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은 시작으로부터 큰 나무로까지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하는 속성을 보여줍니다.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은 정도로 아주 작은 씨이지만 이 아주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자세히 안 보면 이 작은 씨를 밭에 심으면 2-3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새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 아래 모여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나라들과 그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쉼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시작으로부터 큰 나무로까지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즉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자랄 것이다 라는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자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았어요. 볼륨을 조금만 낮추세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시작부터 많은 반대에 직면했고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 한 알 비유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제국과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는 전 로마 제국을 뒤덮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았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아주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억의 사람들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정말 작은데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많이 성장한 거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까요? 아주 작은데 하나님 나라가 왜 성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은혜로운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매우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컸던 것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정말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큰 나라였어요. 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또는 인간의 권력, 인간의 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주 커 보였어요. 아주 큰 나무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에 이제 모여들듯이 공중의 새들이 모여들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 또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인간의 철학, 사상 몰려드는 이것들이 당시에는 아주 커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당시 커 보였던 것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에는 아주 큰 나무처럼 보였는데 19, 20세기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당시에는 막시즘, 레닌의 이런 사상들이 아주 큰 나무와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뭐 없어요. 거의 러시아나 중국도 뭐 사실 경제는 거의 자본주의가 돼버린 거죠. 인간 이성을 절대시하는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는 18세기, 19세기 아주 정말 큰 나무와 같았어요.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 이성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이라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걸 겪으면서 인간 이성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날 권력이나 돈의 힘, 세상의 화려함은 정말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화려함으로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큰 나무와 같습니다. 반면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시작할 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아주 작으나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고 또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립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박해나 유혹 등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 물론 큰 부흥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정에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정에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반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정말 당장은 크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세상 나라에는 크고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물론 영생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세상 나라가 커도 화려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당장은 크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점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심어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도 비유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효제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일을 하죠. 누룩은 총 재료의 2%만 넣어도 전체를 4배로 부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양만 넣어도 그걸 전체를 4배로까지 부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룩의 독특성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에서 한 말은 약 13리터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가루 서말은 약 한 40리터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분량의 밀가루면 이제 한 100여 명의 장정들이 먹기에 충분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루 서말에다가 적은 양의 누룩을 갖다 놓으면 아주 조금 넣는 거죠. 그 누룩은 너무나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은 발효시키는 부풀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처럼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모임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의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체를 부풀게 했습니다. 그가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누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뭐 아무거나 갖다 넣는다 해서 전체가 부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룩을 넣어야 부풀잖아요. 왜냐하면 누룩에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효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가 전체를 부풀게 하는 하나의 누룩과 같은 누룩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누룩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거룩함과 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순결과 신앙의 절대성을 지킬 때 우리는 전체를 부풀게 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는 음란하고 정욕적인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의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순결을 지킬 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절대성을 지킬 때 상대주의, 인본주의를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적은 분량이어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진짜 누룩은 충분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절대성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내 자신이 누룩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누룩은 원래 적은 2%만 넣어도 4배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몇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서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죠. 그래야 그게 구원이죠. 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 그의 질문의 배후에는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적은 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생각한 것이죠. 둘째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까? 왜냐하면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쓰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수능 끝나고 힘쓰면 안 될까요, 박하은? 네, 수능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기 힘써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혹은 1년 후
뭐 10년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면서 첫째는 동시에 때가 되면 그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이. 그리고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나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일 수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죽음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문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뭐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힙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한번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이 닫힐 때가 있으며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하나님 나라 문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모르셨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거 다 들었는데요. 또 사정도 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 주님의 메시지도 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기억이 안 나세요? 문 좀 열어보시고 얼굴 보면 기억나실 텐데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그렇게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문이 한 번 닫히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 모임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졸긴 했지만 오늘 한 명도 안 전해요. 그래도 어쨌든 매주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투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막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볼 때 심판날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너를 라고 말씀하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쫓겨난다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막 후회하겠죠. 목사님 메시지 전하실 때 지금 하나님 나라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겸손히 좀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살고 애쓸걸. 그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한번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도 내가 너를 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겠습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들 자도 있고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 믿고 그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쓴 사람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됩니다. 반면 유대인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이 크게 자라고 또 누룩과 같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나라는 당장은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셔야 할 거는 그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영생의 기쁨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점점점 작아지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세상 나라가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반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작지만 거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와 같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고 은혜도 없고 빛도 없는 세상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은 자나 이미 믿은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맺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